네, 강의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마음이 어디 있어요? 우리가 맨날 이먹고 지저씨박 했잖아요. 그래도 그냥 일러주고 싶어. 내가 일러주는 거 아니에요. 이거. 부처님이 일러주죠. 마음이 어디 있느냐, 여기에 있느냐, 눈에 있느냐. 이 부처님은 부처님은 선을 하신 분이 아니라 격적으로 말씀을 하시죠. 내가 이거 한 번 해준 같다. 어디에 있어요? 아시나요? 마음 내가 일러주는 게 아니고 누가 일러줘요? 부처님. 근데 이 답이 정말 똑 떨어지는 말이죠. 똑 떨어지는 말이에요. 부처님 말씀으로 마음은 어디에 있다? 아따 좀 예쁘게 쓰려고 그러면 더럽게 안 나와. 작용하는 데 있다. 마음은 작용하는 데 있어요. 뭔 작용? 또 이게 또 뭔 작용이냐 그러면 또 이제 뭐가 나와야 돼? 에이? 뭐가 나와야 돼, 이 속에? 에이? 이러면 다시 또 이제 그게 그거예요. 그러니까 작용하는 데 있어요. 무슨 작용? 상과법문과 36대법. 그러니까 선교는 같다와 다르다가 같기도 하고 다르기도 한 거죠. 통한다 이 말이에요. 모든 길은 노마로, 모든 길은 하나로 작용하는 데 있어요. 제가 이 부처님 말씀이 이거를 작용하는 데 있다라는 말을 또 듣는 순간에 얼음땡이 되는 거죠. 오 마이 갓. 그래서 그 위대한 분들은 달라요. 달라. 우리에게 직설법을 가르쳐 주셔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마음이 어디 있어요? 보여? 지금 작용하고 있나요? 뭐가 작용해? 아니 비설신화가 작용하라니까. 색성양리촉법. 그러니까 또 근경식이 나오면서 또 어디로 가요? 음입계로 가야지. 음입계. 그렇기 때문에 이 우리의 몸과 마음을 떠난 부처가 없다는 거죠. 상과법문과 36대법. 상과법문과 36. 작용하는 데 있어요. 36대법은 식작용이 일어나잖아요. 식작용이. 그거는 식으로 하는 거죠. 그래서 가슴, 속, 심장, 마음 어슷하기도 한다. 그런데 이 구경의 목표인 열반 같은 소리는 열반도 공안이더라. 이것만이 세상에서 가장 뛰어난 최상의 법문임을 그것마저도 뒤집어 역으로 강조하는 선지식의 견처이고 여기서 경어의 의지는 하물며 세간에 허망하고도 그러니까 열반도 몽환이라고 하는데 그 세간에서 있는 이 허망하고도 실답지 못한 일들을 법에는 마음을 두지 말아라 라고 고구정령 언급하고 있더라. 누구에게? 법계당에다가. 아시겠죠? 그리고 이제 아까는 동산 양계화상을 예를 들면서 자계를 밤낮으로 외워서 하라고 했죠. 이번에는 쌍님의 부대사운, 쌍님 부대사. 오 마이 갓. 쌍님 부대사운. 이것도 엄청 멋있는 말이죠. 이거 부대사가 지은 시잖아요. 이 경선사 귀치자기에 다 나와요. 경사가 좋아하는 시 속에 동산 양계화상 자계도 나오고 이 쌍님의 부대사도 나와요.
그러니까 당신이 좋아하는 글귀를 모아서 만드는 그게 귀치작이다라 이런 얘기야. 귀치작이. 그래서 거기에 이제 이게 써 있어요. 뭐라고 써있어? 야야 퍼불면이요 조조한 공기로다. 기좌진상순이 어목통거지요. 서모불상리니 여신영상사요. 욕식불거처던 지저어성시라. 차기구어야로 문화 시출가인은 지일일조고이고요. 시시참구 지면욕하고 당심사이 효로지하라. 이렇게 써있죠. 뭔 얘기냐. 이것 많이 좀 들어봤어요. 여러분들도. 굉장히 쌍님의 부대사 그 시 있죠. 그것도 이것도 사실 난 이 경선사를 통해서 이거를 지금 보는데 그냥 이게 뭐라고 그러죠? 점은 이렇게 그냥 그 가슴에 그냥 착착착착 와닿는 이런 거를 갖다가 써놓으셨는지 여러분도 이 감정을 한번 느꼈으면 좋겠어요. 쌍님의 부대사가 뭐래요? 시시 밤마다 그 앞에가 뭐죠? 야야 퍼불면 야야 퍼불면 같은 소리. 야야 밤마다 부처를 끌어안고 잠을 잔다 이 말이야. 포불면 부처를 끌어안고 잠을 들어. 좋아 안 좋아요? 근데 저는 이게 야야 퍼불면을 듣는 순간에 경선사가 나를 알았나? 내가 맨날 부처를 끌어안고 자거든요. 근데 사실은 나는 그 부처를 끌어안고 잔다는 그게 경선사가 말한 이 부처가 아니었고 실제로 나는 부처님을 내 머리맡에 놓고 잤어요. 머리맡에 항상 놓고 진짜 부처님하고 대화를 나누다시피 이렇게 벽에다가 부처님 그림을 놓고 잘 때도 항상 마주보고 그렇게 잤는데 내가 너를 훔쳐보나 병원에서 이런 얘기를 써나 라고 했는데 그게 아니고 여기서 부처를 안고 잔다는 얘기는 내가 부처야. 부처의 마음이고 부처의 생각이고 곧 내가 깨달으면 부처잖아요. 그러니까 밤마다 부처가 자는 거예요. 부처를 안고 자는 거야. 근데 그게 부대사라는 저기가 쓰셨잖아요. 이거를 밤마다 부처를 안고 자고 아침에는 함께 일어나더라. 내가 부처라는 거죠. 안고 서고 우묵동정 시시각각 이거 다 부처야? 앉으나 서나 언제나 같이 따라다녀. 앉으나 서나 부처 아닌 자가 없어요. 앉는 것도 부처가 앉으라고 그러는 거고 일어나는 것도 부처가 얘기하는 거죠. 그죠? 따라다니고 말할 때도 잠잘 때 행동이 전부가 부처 행동이야. 그 부처가 뭐예요? 그 자리가 부처 자리니까. 이놈. 대단하죠? 그래서 언제나 행동거지를 함께한다. 털끝만큼도 서로 여의지 않아. 부처와 내가 여인 적이 없어요. 왜? 부처가 하는 대로 하는 거야. 지금 말하는 놈, 듣는 놈, 귀가 간지럽다, 이거 코가 간지럽다, 다 그 놈이 하는 거야. 그러니까 털끝만큼도 우리가 서로 여여본 적이 없어요. 털끝만큼도 서로 여의지 않으며 몸과 그림자가 같으니 몸과 그림자가 서로 같아? 몸 따로 그림자 따로가 아니야. 원래 우리는 몸과 그림자가 따로 있잖아요. 한데 이 부처는 아니야. 몸과 그림자가 서로 같으니 부처가 가는 곳을 알고자 한다면 부처가 지금 어디 있게 라고 알고자 한다면 다만 어디 있게 라고 듣는 그런 다만 이 말소리로다 하였다 이런 얘기. 기똥차죠. 계속 참 쌍님 부대사님도 어지간하시다 이런 말이야. 하였다 이 몇 마디 몇 구절 말을 출가한 사람들은 달마다 비치고 돌아봐가지고 때때로 면목을 창고해. 뭔 면목? 본래 면목. 이 자리가 진짜 부처인가? 이 말을 하는 이놈이 이 소리 들리는 이놈이 부처야? 듣고 있어요? 그럼 부처가 있는 거야 같이. 그래서 의당 자세히 생각해서 알아야 하더라 라고 이거를 지금 누구에게 말하고 있죠? 법계당 요각사에 있는 법계당에게 시법계당을 하면서 동산 양계화상 거 자기하고 이거 쌍님 부대사의 시예요.
이 시를 또 기초자기에 경선사가 소개하고 있거든요. 대단한 거더라고요, 이걸 보니까. 그래서 제가 이거를 읽으면서 이게 내가 부처구나. 자고 일어나면 다 부처야 이게. 부처가 말해 지금 부처가 법문에 부처가 소리질러 부처가 손 올려 오냐 부처다. 다 부처를 여의지 않고 있어요 우리가. 그것만 깨달으면 돼. 이게 부처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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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부처인 걸 아는데 어떻게 헛된 짓을 하겠는가. 신기하게 걸어가네 부처가. 신기하게 밥 먹네 부처가. 예. 깨어있으면 그 부처를 살필 수가 있어요. 아시겠죠? 여기까지 했는데도 모르면 말고 어떤 멍청한 사람이 있더라고. 내가 요즘에 좀 실망한 게 있는데 그래도 공부가 꽤나 된 사람이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 항상 절에서 일하고 그 불교를 떠나지 않고 살아서 더럽게 멍청하고 더 뭐됐냐? 몇십 년 동안 뭐됐냐를 묻고 싶더라고요. 쉽게 말하면 배신감? 딱 허주가 어지간한 줄 알았더니 허당 맹꽁문이로구나 라고 똑같은 말을 하고 싶더라니까. 그렇거나 말거나 어떡하냐. 그리고 경어는 쌍님의 부대사가 이러기를 밤마다 부처를 안고 자고 아침마다 부처와 함께 일어나 뭐냐 이놈아. 그 일어나는 그놈이 부처야? 이런 봐라. 어딨어 어딨어 있는 것을 알고자 할진대 목소리라. 이 목소리가 들리는 그놈이 부처니라 했죠. 늘 들어서 설하고 있는데 부처가 고 자기 자신임을 경어는 자기가 좋아하는 글귀를 한데 모아서 귀치자기 자기가 취향하는 곳으로 돌아오더라 라는 표제를 러신필로 남기고 있는데 그 속에 이 쌍님의 부대사 글귀를 제목을 뭘로 썼게용? 미륵보살송이라고 썼어요. 아니? 이거 미륵보살송이라고 써있더라고. 제목으로 적어 놓았어요. 이 몇 구절 말을 출가한 사람은 날마다 비추고 돌아보며 때때로 면목을 참고하여 의당 자세히 생각해서 알아야 한다는 것을 당부하고 있는 경우더라. 근데 참 이 홍현재도 못 말리는 친절한 금자씨구만. 이것도 다 써놨네 이 인간이. 뭐 어쩌려고 이런 걸 다 써놨을까. 뭐 어떻게 보면은 내가 이 소설을 쓰는 그 말은 소설이죠. 이름은 무늬만 소설, 말 그대로 무늬만 소설이고 경어선사의 모든 거를 전부 다 그 하나로 전부 다 그 모으려는 일목요연하게 방대하게 모으려고 한 그 총 집합체라 이런 걸 많이 쓴 것 같네요 보니까. 자, 이 기치자기에는 뭐가 들어있어요? 19가지가 들어있어요. 19가지 수가 들어있는데 놀라움이죠. 열반경도 있고요. 마야경도 있어요. 바늘과 실도 있어요. 선녀도 있어요. 미륵보살송도 있어요. 뜬세상도 있어요. 보살처태경도 있어요. 생사도 있어요. 한산시가 3개나 되는가 그래. 그래서 19개의 수를 친필로 다 썼어요. 멋있어. 아주 내가 기회가 온다면 정말로 내가 이 경어선사 글씨를 손센터 만들어 놓으라고 죽기 전에 해야 된다니까. 그깟 너무 돈 10억 뭐 100억 그래봐야 그냥 사람들한테는 껌 같은 그 돈 많은 사람들한테는 그런 거를 못하고 죽다니 이 억울한 세상. 그래서 난 부처님한테 섭섭해요. 줄라면 나한테 좀 몽땅 주시던지. 참 이게 19수를 막 해가지고 그 뭐시여 막 속에다가 그 뭐지 요즘에는 뭐 그 형광으로 해갖고 막 참 사람들이 이렇게 막 언제나 마음이 심란하고 복잡할 때 경어 선센터 와가지고 참 한 줄로 둘러오면서 참선도 좀 하고 그 참선할 수 있게끔 다 만들어 놓고 하면은 많은 사람들의 쉼터가 될 거고 멋지게 착 해놓고 이 경어선사의 그거를 생각하면서 마지막을 우리가 진짜로 이 세상에 온 보람을 느끼고 갈 수 있게끔 이렇게 하고 싶다고요. 살다가 온
나는 가장 슬픈 건 내가 왜 복조가리가 없는 건가.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어야 되잖아요. 원력을 세우면 다 이루어준다며 부처님. 뻥이야. 원력을 더 이상 뭘 어떻게 세우라고. 응? 언제나 사나 누나 자나 그냥 경어 생각밖에는 아무것도 없는 나한테 그런 말이 안 와요. 근데 무슨 뭐 조계종 말고 다른 종에서 또 웃기대. 그거 뭐 선악원에서 안 해주니까 또 다른 종에서 그걸 하고 있는데 지켜보는 중이에요. 그 다른 종이 어떻게 흘러가서 경어선센터 만들어주고 경어선사 선양해준다 그러면 난 갈 거야. 갈 거라고. 조계종 필요 없어. 경어선사 선양하는 곳이 조계종은 또 누가 만들었어? 조계종 우리 망공 스님이 만들었는데 그 모양인데. 이 귀치자기는 19가지의 제목으로 해서 현재 14쪽으로 진품이 남아있어요. 부대사. 부대사는 거사예요. 거사. 거사가 유명한 사람 많죠. 부대사는 양나라의 진의 거사이다. 절강성 동양 출신으로 성은 부야. 이름은 흡이야. 근데 대사라고 붙여. 자는 현풍이고 부시라니까 부시. 호는 선해고 쌍림대사라고도 하는데 그 쌍림사라는 절에서 한 거예요. 동양대사라고도 부르죠. 부대사는 16세에 혼인하여 두 아들을 두었으나 24세에 서역의 승려 승두타에게 감화돼요. 이게 다 싹이 보인다니까. 싹이 보이죠 전부 다. 동양의 송산에 은거하여 수행하였더라. 그러니까 이 거사이면서도 갈 사람은 다 가요. 534년에 입골하여 무제에게 설법하고 칙명으로 종산의 정림사에 머무르니 학인들이 운집하였더라. 부대사는 540년에 송산의 쌍림사를 창건하고, 그러니까 쌍림의 부대사라고 하죠. 머물면서 수차례에 걸쳐 발법회를 개설하고 대장경을 넣어두는 윤장을, 대장경 넣어두는 윤장, 알죠? 윤장 돌리는 거. 그거를 처음으로 제작하였더라. 이게 부대사예요. 그렇게 또 해놓고 또 경호선사의 법문은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이것도 만만치 않다니까요. 시법계당이 앞에 뭐 일진하고 진흙서에 오르면 또 더 셌죠. 당념 불식 무진이라 보장체야 저육단상 연차력이요 거왕수신 고봉 수신고 수신고야 신고 금세 약차 과미지 하생경득이라 견문증철 호발 경행지심 용맹지 지즉어 고인 컨화문도에 노력행지하여 혹참선야 혹연불야 참선야 이건 연불야 이건 이런 얘기죠. 또 혹지주야 주력을 해오는 사람 이건 내지 육바라밀 법문야 절불득분하니 작다반도리로 당무의 회강 반조하여 조려 심언이로다. 이 마지막으로 지금 거의 이제 가깝게 지금 법문을 하고 계시는데 당념에 눈앞에 딱 생각할 때 다음 없는 법의 창고가 다음 없는 법의 창고가 뭐예요? 제가 말했죠. 이 육신이라고 하는 것은 도를 이루는 보물창구다라고 했어요. 이 법의 창구야. 다함이 없어. 끝이 없어. 작용을 다 쓰고도 남아. 당념에 다음 없는 법의 창고가 나의 육신 위에 있음을 몰라서 육신 위에 있는 것도 아니야. 저육단상이라고 아까 했죠? 그게 그 말이야. 저육단상이 빨간 고깃덩어리라고 하는데 고깃덩어리 위에 있는 게 아니야. 그냥 고깃덩어리가 그냥 바로야. 있음을 몰라서 이로 말미암아 겁을 지내면서 수많은 겁을 지내면서 내 이 고깃덩이가 부처다? 라는 걸 몰라. 그 고통을 받았으니
금생에 잘못해서 지나쳐버리면 다시 보고 들어서 맑게 깨달을 수가 있겠는가? 경사스럽고 다행스럽다는 생각과 용맹스럽다는 뜻을 바라여서 저 옛사람이 세운 교화문두에 아까죠? 교화의 문 앞에서 힘을 써서 혹은 참선을 하든지 교화문두 참선을 하든지 연보를 하든지 주력을 하든지 육바라밀 법문을 하든지 이렇게까지 수행하되 간절히 조심해야 할 것은 여러 이치로 나누지 말고 마땅히 이 모든 것을 다 어떻게 하나로 회광반조하라야 말이에요. 이 회광반조야말로 끝판왕이죠. 마땅히 빛을 돌이켜 비추어서 그 마음권한을 비추어라 말이야. 반조 깨닫는데 이게 선이에요. 선. 연부를 하든 주력을 하든 육바람이라든 뭐를 하든 그거를 전부 다 모아 여러 이치로 말하지 말고 그거나 그건데 제일 중요한 거는 회광반조하라 그런 얘기야. 무슨 얘기였죠? 회광반조가 그 마지막이야. 회광반조해서 뭐 하래요? 앞에 했죠? 회광반조 조료심원 여기 당무 이 당연히 힘써야 한다. 뭐뭐로써 회광 이는 뭐뭐로써죠? 회광반조 조료심원으로써. 예, 가야 안 가요. 회광반조하면 조료심원은 따라와요, 안 따라요? 조료심원이 빛을 쫓아요. 거기서 맞춰 심원 마음의 근원을. 회광반조하면 조료심원이 되는 거죠. 아시겠죠? 회광반조 조료심원이 같이 따라붙어야 돼요. 해로 회광반조하여 조료심원하여야 한다. 마음 끝속에 있잖아. 마음 근원. 회광반조는 빛을 돌이켜 비춘다는 게 이게 회광반조예요. 마음 근원을 비추어 깨닫는다는 것은 조료심원이죠. 아시겠죠? 야 할 것이다. 이 순간순간의 생각이 바로 다음 없는 포업의 창고인 나의 육신 위에서 작용하기 중요한 말을 100번을 더 말해도 제가 말하잖아요. 돛 닦는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이미 들어서 돛따로 낫따로를 해. 어리석은 거예요? 돛따로 낫따로가 아니라 도가 곧 나예요. 얘가 하는 거야. 얘가. 나의 육신을 떠난 부처도 없고 나의 육신을 떠난 수행도 없는 거예요. 얘가 모든 걸 다 해요. 적육당상 무의진인. 아시겠죠? 작용하고 있음을 즉 여기서의 임재의 적육당상 무의진인을 바로 알아차려. 적육당사는 육체예요. 무의진인은 뭐예요? 그놈이에요. 의진인이 삼과 법문과 36무 대법을 일으킨 그놈이에요. 더 이상 위가 없는 참사람이 어디에 있어요? 적육단상 위에 있다니까요. 적육단상 위에. 좀 확실히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내가 부처다? 내가 부처다. 너를 바로 알아차려 조사들이 행하던 수행길을 따라서 힘을 써서 정진할 것을 옛 조사들이 행하던 길이 이미 있어. 조사들이 전부 다 해놔서 우리는 그 길만 따라가면 돼.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 일인가. 수행 중에 혹은 참선을 하든지 아까 했죠? 참선을 하든지 연부를 하든지 주문을 외우든지 육바라밀을 하든지 모두가 수행을 하고 있대. 뭐로? 일심불란으로 한 가지 마음으로 벌어지지 말고 일심불란으로 간절히 조심할 것을 언급하고 있죠. 여기서 경선사가 언급하고 있는 이것이 뭐랬어요? 회광반조 조료심원 마음빛을 돌이켜 비추어서 마음 근원을 비추어 깨닫는 데 힘써야 할 것이다. 이것이 바로 회광반조 조료심원 끝 이게 우리의 목표야. 회광반조 조료심원 아시겠죠? 를 크게 강조하고 있더라. 이 법계당 또 언제 끝나? 아이고 오늘은 틀렸네. 경장이 길구나. 아이고 스님 회광반조 조료심원 하다 끝나게 생겼어요. 회광반조 조료심원 대요 불망 잊지 말아라죠. 정정이자 정정 두 자를 잊지 말래요. 여기 정정이 뭐예요? 고요할정 말결정이야. 개뿔해봐요. 고요할정 말결정 두 자를 잊지 말라 이런 얘기야. 이자
정시 포제 정시 열반야라. 연급 득철요 야우 하상이지 이명 이지하야 열반 이위 절목치제 고운 고로 운하대 조진체부의 통신합 태도요 연즉 그러한즉 부만행 수시석자 일용 소행이고 이 가무지해 지 조료 자성이로다. 전부 다 이제 그렇게 말씀하셔 놓고 이제 거의 이제 선의 진수를 담아라고 있는 거예요. 선에. 자, 뭐래요? 대요랬지 아까 대요. 크게 중요한 것은 여러분 경사사가 강조하는 크게 중요한 것은 뭐라고 합니까? 고요함과 깨끗함이래요. 고요할청, 맑을청. 오 마이 갓! 고요함과 맑음. 이 고요함과 맑음을 왜 크게 중요하다고 했을까요? 자, 왜 그랬는가를 말해주겠어요. 고요함과 깨끗함 두 글자를 잊지 말라. 깨끗하다는 거는 보리요. 그러니까 여기서 깨끗할 정이라고 하는데 사실은 그게 보리를 말하는 거예요. 고요함은 열반이래잖아요. 즉, 이 깨끗할 정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열반 적정을 말하는 거야. 고요함은 열반이고 깨끗함은 보리를 말하. 그러나 사무처 깨달음에 도달해보면 이것 또한 어찌 일찍 이 두 이름을 내세워 이 두 이름을 내세울 필요조차도 없다. 왜? 열반과 보리가 둘이 아니다는 얘기죠. 보리와 열반이 둘이 아니라 또한 어찌 일찍이 두 이름을 내세워 열반의 조목을 삼을 수 있으랴. 그러니까 깨끗할 정, 고요할 정이 둘이 아니다는 얘기야. 그리고 열반과 보리가 둘이 아니다. 그러므로 이르기를 중요한 말이야. 그 바탕 봤어요? 이 바탕이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마음자리를 찾아갈 수 있어야 돼요. 찾았어요? 바탕. 자성. 그 바탕이 의지할 데가 없어요. 의지할 데가 없다는 얘기예요. 텅 비어 있단 말이에요. 텅 비어서 의지할 데가 없음을 비추어 다 하면, 끝에 다다르면, 끝까지 오면 온 몸이 대도에 아파한다. 이 말 굉장히 많이 했죠. 온 몸이 대도예요? 온 몸이 대도에 아파요. 온몸이 대도에 아파요. 통신으로 한다 이 말이에요. 온몸이 대도에 아파한다 하였다. 그러면 만행은 뭐냐? 여러 가지 만행을 말한 거죠. 비록 불자의 일상생활 속에서 행할 바이지만 우리가 만행도 더 행하고 살지요. 근데 그가 다 뭐더라? 지혜로서 자성을 비추어 깨달아 알면 깨달음이 없어서 어떻게 우리가 만행을 갖추어 생활하지만 어떻게 된다? 지혜로서 자성을 비추는 그러한 깨달음이 없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우리 삶이 곧 뭐더라? 만행이고 우리 삶이 곧 지혜로서 자성을 비추는 일이더라. 그러니까 우리 삶을 어떻게 살아라는 거예요? 부처 자리로 살아라는 얘기예요. 깨달음의 자리로. 무슨 말이겠죠? 그러니까 그 바탕이 의지할 데가 없어. 다 드러나 있어. 그러면 온몸이 대도에 합해진다. 무서운 말이죠. 온몸이 대도에 합해진다는 얘기는 이 내 몸이 행하고 움직이고 만행이 전부 다 이미 깨달음의 자리야. 깨달음의 자리라 이런 말이야. 그거를 잊지 말아라. 그거를 지혜로서 내 자성자리를 비추어서 깨달음이 없어서는 안 된다는 게 항상 깨달으면서 살으라는 얘기죠. 걸음걸음 이것들이 다 깨달음으로 살으라는 얘기요. 얼마나 철저하게 이 실생활을 밀어붙이는 건지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도 뭐가 끌려 들어와. 그럼 털어라 이렇게 해서 항상 여여하게 청정하게 그것이 빛이 나도록 삶을 살아라는 얘기예요. 그렇게 살면은 그 자리가 곧 자성자리고 이게 곧 지혜 자리고 이게 곧 깨달음의 자리고 내가 이 말하고 행동하는 이 모든 것들이 자성청정불이에요. 자성청정불. 다른 게 뭐가 없다니까. 그게 무슨 뭐 돈이 들어 뭐가 들어 떡이 들어 무슨 빛이나 뭐가 나 알 거 말 것도 없어. 그냥 통해야만 돼. 대도에 온몸이 뭐? 온몸이 대도에 통한다 이 말이야. 일거수일투죠. 행주자 오목등 뭐든지 대도에 통하는 거죠. 그게 자성자리고 그게 깨달음의 자리로 가는 길이라 지혜로서 그걸 지혜가 열려야 돼. 지혜가 열려서 통찰지 그 대신
통짤지가 열려서 자성을 비춰오면 그 자리가 골보더라. 온몸이 대도야파는 자리다. 느낌으로 혹시 아시나요? 혹시 그런 느낌이 오시나요? 에? 느껴지잖아요. 느껴지잖아요. 완전하게 내가 그 도에 성취하지는 못했다 하더라도 내가 이거를 보면 느끼고 하는 게 그 아이 이런 거구나. 이게 걸림이 없어. 털털털털털 다 통하다. 걸리는 게 아무것도. 에? 수행자에게 있어서 크게 중요한 것은 뭐더라? 고요함과 깨끗함. 두 글자 정정을 잊지 말라 하였는데 그것은 깨끗함은 보리요 고요함은 열반이기 때문이지만 그러나 이 보리와 열반은 둘이 아닌 중도부리의 경계로서 실천해서 움직이라는 이게 바로 중도부리예요. 둘이 아닌 경계가 바로 이 중도부리죠. 경사무초 깨달음에 도달함에 있어 또한 어찌 일찍이 두 이름을 내세워 열반의 조목을 이건 열반 조목에 들어가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게 열반이라는 게 아니야 하고 반문하고 있다. 그러므로 고인이 이르기를 그 바탕이 의지할 데가 없음을 비춰. 바탕은 의지할 데가 없어요. 언제나 청정하게 그냥 있는 것이야. 온몸이 비춰 닿으면 온몸이 대도야 판다 라는 말로써 마무리를 하고 있죠. 하나만 더 해야 되겠네. 이것이 바로 보리와 열반이 둘이 아닌 경지로 불이여 그러한 경계에 다다르면 만행이고 둘자의 일상 속에 행할 바이지만 지혜로서 자성을 비추어 보리와 열반이 둘이 아닌 경지 즉 깨달음이 없어서는 안 될 것으로 역시 중도부리의 실상을 실생활 속에서 선지의 근본을 강조하고 있는 경어더라. 일단 또 여기서 끊겠습니다. 이제 세워가 마지막인가.